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자라매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년부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다 졸고 있는 겁니다. 떠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그 설교를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축도 시간에 이래 손을 들고 이제 축도하려고 하니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야, 목사님 왜 두 손 들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쓰고 있어. 덴마크의 오르후즈 대학의 연구팀이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의 유머와 개그가 어떤 도움이 될까? 결론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유머를 하고 썰렁한 개그를 하지만은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점점 자라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며 무엇이 자라게 됩니까?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의 성장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자랐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자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은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에 대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두지 못한 상처, 그리고 그 다른 부인의 그런 비웃음과 핍박 등등으로 해가지고 내적이고 외적인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한나를 위로했지만 한나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바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한나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2장 8절에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8절 가난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자했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한나를 비웃던 사람들은 더 쇠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부학지를 누리고 그리고 번성한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두운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도 나중에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졌는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7절에 가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명명이 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주인 노릇하게 되고 마귀의 종 노릇하게 되니까 정말 그 죄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 생일이 보통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 난 생일이 고난주간이에요. 내가 양띠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지 늘 고난주간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생일이 막 죄스럽고 뭐 성도님들이 뭐 생일을 축하한다 해도 이게 고난주간이 주로 있으니까 그 고난주간을 피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날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어저께였습니다. 그 고난주간도 피하고 생일도 참 좋은 날을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총회장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대통령이 난도 보냈더라고요. 그 자랑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괜히 미워한다고. 어쨌든 요번 제 생일은 참 내가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역시 나의 생일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어저께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임직자 사진은 다 찍는데요. 오후 3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인가 뭐 중간에 김밥 먹는 시간 빼고요. 거의 소천할 뻔했어요. 그것도 사진을 찍는데 다리 아프다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는 이제 앉으라 하고 우리 다른 임직자들이 쭉 들어오는데 우리 사진 찍는 이춘복 집사님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표정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표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니까 올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자, 지금부터 올챙이 합니다. 올챙이, 올챙이. 나 꿈이 자다가 올챙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 사진을 찍는데, 우리 사모가 어떤 피태 권사가 오니까 막 우는 거예요. 뭐 우는 거 옆에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우리 이제 다 화장하고 다 했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은 피태 권사를 보고 우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 할 때의 새댁이었어. 아이를 얻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3주 부흥회를 내가 했습니다. 3주를 부흥회 하는데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추계대학교 가야감 검은고입니까? 가야금입니까? 비슷해가 잘 모르겠네요. 전공자인데 피아노를 조금 하니까 부탁한 거예요. 아이를 등에 업고 3주간 새벽, 낮, 저녁 이 부흥회에 반주로 섬긴 것입니다. 그 등에 있는 아이가 대금 주자 유수환입니다. 뭐 내가 여러 번 간증했죠. 집이 지금 서울 수서에 있습니다. 어저께 그 피태 권사 사진을 찍으려고 수서에서 우리 딸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사모가 주책 없이 운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받는 자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자란 거 보니까 부르심 가운데 자랐다는 겁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니까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가지고 사무엘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사무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 외손자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내가 한국 이름은 이현이고 정이현이고 지금 미국에 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살다가 이빨 치료받는다고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5살, 한국 나이는 6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늘 성경 동화를 읽어주는데 자기는 사무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싫은가? 엄마 한나가 일찍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쳐버렸기 때문에 엄마 없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엄마 없이 사는 사무엘이 자는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손자는 지금 아직 무엇을 못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이 문제가 지금 부르심을 못 받았어.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못 받았다는 거. 중국에 선교사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이름이 오서 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이런 큰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난징 사태라든가 여러 사태를 보면서 이 거대한 중국이 왜 서양 국가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아시아 국가들은 종이 호랑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냐 하니까 바로 서양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니까 그 기독교로 말미암아 개인과 국가가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종교개혁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그 말씀 중심에 보니까 각자 개인에게 뭐가 있냐 하니까 바로 콜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결국 이 서구 기독교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뭔가 인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지만은 그 추구를 통해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동양 종교같이 어떤 열반의 세계를 추구하는, 니르바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세상은 악하고 이 속세를 떠난 그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추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에로서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을 불태우면서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 소명에 관한 해석을 할 때에 성경적 개념의 소명은 무엇이냐? 성경적 개념의 부르심은 뭔가? 첫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단순하고 분명한 부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관한 성경적 개념의 두 번째는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붙인다, 그런 의미와 같이 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 속에 부르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외갓집에 이모를 이제 또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복. 왜 또복이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복을 또 받으라고. 또복이. 어찌됐든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부르심이란 말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인데, 예를 든다면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이게 전부 다 이 부르심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 every people,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장소, everywhere, 모든 것에서 주님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것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사람은 다 본토를 잡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잡습니다. 나의 욕구를 붙들고 더 나은 환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것은 그냥 불교같이 비열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각 사람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은 한나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은 각자 인생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부른 찬양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들 다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본인이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보니까 말씀의 사명 가운데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 한번 말씀 봅니다. 2장 27절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평범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자녀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미하리라.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존중히 여겼어.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신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라.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브레스가의 전쟁에서 하루 한 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그 비ber을 들었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자녀들의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반해가지고 사무엘을 엘리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가 아니고 돌짝밭에 뿌린 씨가 아니고 이 가시떨기에 뿌린 씨가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며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주에 니 믹스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퇴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허락해가지고 선생님이
개척해서 아이들 데려오면 반을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놀이터에 가니까 새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전도해서 교회에 양육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새 아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아이는 인도의 선교사 찰스 코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되었고요. 한 아이는 바로 미국의 2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런 편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 세대입니다. 어떻게 자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 가운데 자라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